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블렛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렛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렛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베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제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렛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렛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보기로 갔다가 사울과 그의 제아들을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렛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지폐는 벳산 지체에게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박제문을 달려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르고 같이 봅시다. 그의 배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게 되죠. 왕을 세우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왕 자신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왕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해 나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어떻게 하면 이번 전쟁에 승리할까 하여서 그 사무엘을 영으로 불러내기도 하고 그런 신접한 여인과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왕이라고 안전하겠는가? 왕을 세운다고 안전하겠는가를 이 사무엘상 전반부가 말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죄 이후로 다윗이 세워지지만 다윗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겠습니까? 이제 사무엘 하 이후로 이제 열왕기가 있는데 열왕기 보면 많은 왕들이 또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나누어져서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왕이라고 안전합니까? 또 왕이 세워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진짜 작고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냥 이름 없는 한 아들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또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그런 어떤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왕이 아닙니까? 특별히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와 철기의 어떤 그런 세력 다툼 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켰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점점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게 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안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끝없이 미치광이로 절망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뭡니까? 장렬하게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허망하게도 그 자기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몸은 조각이 나뉘어서 이 여러 블레셋 땅에 흩어지게 되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신전에 두게 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이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왕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가?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안전하는가? 내가 왕이 된다고 안전하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안전한가? 오늘 그 질문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그늘 아래서 안전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